서간모니 부처님께서 말세 중생의 교화를 지장보살님에게 부처가시는 내용이다. 그리고 최후의 유촉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자, 이제 총루 이제 우리 법학의 그 총루품 있잖아요, 그죠? 예, 총루품 있듯이 총루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 부총의 말씀을 하시는 거다. 자, 13-2번 세존께서 마정수기 하시며 유통을 부총하시라. 자, 그때 세존께서 금빛 팔을 드시어 지장보살 마하살의 이마를 어루만지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지장보살이여 그대의 실력은 불가사의하며 그대의 자비도 불가사의하며 그대의 지혜도 불가사의하며 그대의 견제도 불가사의하니라. 설사 시왕의 모든 부처님으로 하여금 그대의 불가사의한 일을 천만급 동안 찬탄하고 선설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못다 하리라. 자,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말을 어루만져 주시며 앞으로도 수많은 중생을 제도할 지장보살님을 위로해 주시면서 최고의 찬탄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 지장보살님은 위실력, 자비력, 지혜력, 변지력이 불가사의하고도 불가사의하시다고 찬탄하시니 얼마나 거룩하고 장엄한가. 이처럼 불가사의한 위실력과 자비, 변제, 지혜를 갖추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중생도 모두 제도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불법이 아직 이 세상에 남아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이 세상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사라지려고 하는 세상, 다 사라지려고 할 때, 그리고 또 다 사라졌을 때, 그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럴 때 그 불쌍한 중생들을 지옥에서 누가 구제해 주시느냐라고 했을 때 지장보살님이 그 일을 대신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부처님의 경전이 아주 온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의 경전을 통해서 공부하고 수행하고 보살도를 실천해서 업장을 소멸하고 깨달아서 극락세계도 갈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고 스스로가 앞길을 열어갈 수 있지만 불법이 없고 부처님 가르침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 되었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법화계 화성유품에서도 보면 대통지성열의 부처님께서 처음 선불하고 시방세계의 대범천왕들이 찾아와서 법을 설해달라고 청하면서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시지 않아서 이 세상에 선을 짓는 사람, 선행을 닦고 선을 짓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적어지고 악업을 짓는 사람들만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또 그렇다 보니까 선업을 짓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죽으면 지옥왕이 축생 수라에 태어난 사람은 많고 천상세계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적어졌다.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불법이 있으면 선근을 닦을 수가 있는데 불법이 없어졌을 때는 선근을 닦을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선근도 닦을 수 없는 그런 정말 전쟁, 기아, 질병 그리고 중생들이 하는 짓마다 늘 나쁜 짓만 하고 또 중생들이 전도몽상에 빠져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는 세상.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모르는 세상이 되면 옳은 것도 틀리게 보고 틀린 것을 옳게 보는 그런 세상이 되면 이 세상은
정신적으로 황폐해지는 세상이 되는 거고, 그런 세상이 되면은 세상은 전쟁, 기아, 질병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악업을 지었을 때 악업을 지은 중생들이 다 지옥에 떨어지고 사막도의 중생들만, 원속들만 늘어날 때, 그때 이제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대원력의 보살들이 그 중생들을 구제하는 일을 대신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지장보살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한 분의 지장보살님만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도 내가 성불하면 나도 지장보살님처럼 그런 보살이 되고 그런 부처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염원을 가지고 그런 원력을 가지면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다 지장보살이고 지장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의 세계에서는 어느 보살이 낫다, 어느 보살이 낫다, 어느 부처가 낫다, 어느 부처가 낫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보살이 될 수 있고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거,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지장보살님과 같은 그런 원력을 배우자는 거지. 원력. 자기 생각에, 자기 감정에, 자기 느낌에 끄달려 사는 그런 중생의 삶이 아니고, 내가 정말 이 혼탁한 세상,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도 모르는 이 혼탁한 세상에 그래도 최소한 내 삶의 기준은, 그래도 최소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견해를 갖추고, 또 그 견해를 통해서 내가 지장보살님과 같은 원력의 삶을 살겠다. 그러니까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원력이 없으면 이 힘든 세상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원력이 없으면 힘들수록 더 세상이 살아가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원력이 있으면 힘든 일도 이겨낼 수 있고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자기가 세운 원력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지장보살님을 통해서 그런 원력의 삶을 배우고 그런 원력의 삶을 실천하자는 겁니다. 자, 지장보살이여, 내가 오늘 이 도리천국에서 100,000만억의 말로 설명할 수 없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는 모든 불보살님과 철종 팔부들이 모두 모인 법회에서 다시 한번 인천의 모든 중생들 가운데서 아직 삼계의 환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을 그들에게 부족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하리라. 그리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하루낮 하룻밤 동안만이라도 사막도에 떨어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인데, 어찌 하물며 오무간지옥이나 아비지옥에 떨어져 천만억급이 지나도록 벗어날 기약이 없게 했어야 되겠느냐. 지금 여기 서가모니 부처님 당신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시방 3세 모든 불보살님들께서도 지장보살님에게 중생구제를 하기를 부족한 그 사실을 잊지 말고 말세 중생들을 구제할 것을 부촉하고 계신다. 자, 부촉에는 혼념과 당부의 뜻이 담겨 있는데, 혼념이란 지장보살님이 저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살아있는 중생,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생들을 혹시나 중도에 포기하시지나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앞에서 지장보살님을 찬탄해 주시고 계신다. 그리고 부촉이란 여기에서 서가모니 부처님만 부촉한 것이 아니라 시방지불께서도 모두 당부하시는 것이 바로 부촉의 말씀이다. 여기 지장보살님만 부처님께 혼연과 부촉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불제자는 모든 불보살님들에게 혼연과 부촉을 받고 있음을 명심하고 혼연과 부촉에 대한 불제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그러니까 지장보살님만 이런 당부와 혼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불제자, 나는 부처다 생각하고 나는 부처님의 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까지, 우리들까지도 지장보살님처럼 그런 혼념과 부촉을 부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 우리가 부처님 늘 내가 말했었지만 비로자나 부처님이 수인을 통해서 뭘 보고 뭘 느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늘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을 보호해 주시고 혼념해 주고 계신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우리를 늘 보호해 주고 지켜주고 계신다는 것을 늘 생각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그것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안심, 인명을 얻어서 내 스스로가 허무한 근심과 걱정, 불안, 초조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내가 늘 부처님께 감사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진하라. 그리고 우리가 부처님 수리를 통해서 내가 그것을 늘 마음속에 되새기라는 거예요. 비로자나 부처님의 수행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을 수행을 보고 그 생각이 탁 떠오르면, 그죠? 내가 늘 부처님 가르침을 좀 생각을 하는 거고, 비로자나 부처님 수행을 보고도 그냥 생각을 이렇게 그런 마음을 내가 내지 못하면 그냥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마음을 흘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법계사 법당에 와서 늘 부처님을 볼 때 부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암시, 그 말없는 가르침을 늘 마음속에서 되새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혼용을 받고 있고 우리가 부처님으로부터 중생구제의 부축을 받고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 이게 지장보살님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란 문제 때 49일 동안 7번의 기도와 또 선망부모, 유연무연, 초상영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마음 뭡니까? 내가 지장보살님처럼 지금 현재 유주무주, 유연무연, 혼영가,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영가들을 대신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지금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크게 더운 온유월 염천에 지극한 마음으로 정진해서 지장보살님이 그 대원을 이루는데 우리 정성을 보태고 우리 마음을 보태고 그죠? 우리 기도 힘을 보태어서 좀 우리가 지장보살님이 그 대원을 성취하시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 49일 동안 7번의 정성을 들여서 죄를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것도 우리가 불제자가 해야 되는 뭐다? 의무라는 거지. 그 의무는 어디서 나온다? 모든 부처님이 우리에게 혼용해 주시고 부촉해 주시는 그 의무에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장보살님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그와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13-4번 연부제 중생들의 마음의 섭을 밝히시다. 지장보살이여 이 남녀부제 중생들은 뜻과 성품이 정해진 바가 없어서 악을 익히는 자가 많고 비록 선심을 발하였다 하더라도 잠깐 사이에 곧 물러서며 만약에 악한 인연을 만나면 생각마다 악한 생각만 더하게 되느니라. 이런 까닭에 내가 이 몸을 100,000만억의 분신을 놔두어서 교화하였고 그들의 근성을 따라서 제도하여 해탈시켰느니라. 자, 부처님께서 중생을 교화하시는 방법으로 근성을 따라서 해탈시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 말씀은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설법해주고 근기에 맞는 수행법을 제시해주고 근기에 맞게 보시행을 하게 해주고 근기에 맞게 보살행을 닦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사람마다 중생은 진짜 마음이 독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진짜 마음이 독한 사람도 있고, 진짜 마음이 천심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중생들의 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인도해 주냐에 따라서 그 중생을 마음을 조금씩 바꿔줄 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중생들을 인도할 적에 어떻게 인도해야 되느냐? 우리는 중생들을 인도할 때 내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가지고 사람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중생을 내 도반을 인도할 때 반드시 옳고 그름을 가지고서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해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다. 정확한 옳고 그름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도반을 인도하고 사람을 인도해야지, 자기 생각이나 느낌, 감정에 치우쳐서 사람을 인도해서는 안 된다. 자기 생각과 느낌, 감정에 의지해서 사람을 인도하게 되면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사람 하나 망치는 건 정말 쉬워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을 개입시켜서 그 사람한테 말해주는데 내 감정을 개입시켜서 그 사람한테 말하는데 내 느낌을 개입을 시켜서 그 사람의 옳고 그름을 깨닫지 못하게 하면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가족은, 그죠? 내 가족은 다른 문제예요. 내 가족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내 가족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내 가족을 상대하면 어찌 돼요? 그 사람은 가족이 원만한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가족은 내가 이걸 가족에 대입해서 말씀드리라는 건 아니에요. 내 가족 외에 제3자를 대입했을 때 그 제3자에게 인도해 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자기 가족한테 잣대를 탁 꺼놓고 이거 맞다 저거 돌렸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가족이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왜? 그 가족은 그런 문제를, 가족은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죠? 가족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도반이나 친구나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제3자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때 반드시 옳고 그름, 반드시 그 옳고 그름의 기준에서 부처님, 우리가 불자라고 한다면 불자의 근본의 기준에서 우리가 방법을 제시해주고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올바른 길로 인도해줄 수가 있다. 물론 그렇게 되려면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내가 공부해야 되고, 또 부처님 가르침을 또 많이 깊이 있고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깊이 생각을 했는데도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또 스님께 질문하고, 또 도반 들을 것도 이거는 이제 토론하는 거, 토론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지, 자기 생각을 고집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생들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늘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올바르게 인도해주면 올바르게 인도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5번. 그래서 작은 성근을 짓더라도 보호하기를 원하시다. 그래서 지장보살이여, 내가 이제 은근히 하늘과 인간의 무리들을 그대에게 부축하노니, 미래세에 만약 하늘과 인간의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중에 트럭 한 올 티끌 하나 물 한 방울만큼의 작은 성근을 심더라도 그대는 도력으로서 이런 사람들을 옹호하여 점차적으로 무상도를 닦게 해서 물러나지 않게 할지니라. 자, 이 경문에서 한 트럭, 한 티끌, 한 물방울만
물방울만한 작은 성근을 심는데 여기 무슨 힘이 있기에 작은 성근 공덕을 짓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옹호해 줄 것을 부탁하실까 하고 말이다. 자, 작은 성근 공덕이라 하더라도 그만한 힘이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지로서 선행을 하면 그 마음에서 더 큰 선행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온 것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자신의 의지로서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선행을 하는 자라고 한다면 성불할 수 있는 경지에까지 갈 수 있도록 옹호해 줄 것을 진심 당부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작은 선행, 작은 성근, 그러니까 그런 만큼의 성근. 어느 종교에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그 말도 똑같은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됐든, 겨자씨만한 성근이 됐든, 겨자씨만한 선행이 됐든, 그 겨자씨만한 그 성근과 믿음과 실천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의지, 내 자신의 의지로서 하기 때문에 자그마한 신앙, 겨자씨만한 신앙이 됐든 믿음이 됐든 겨자씨만한 성근이 됐든 겨자씨만한 선행이 되었든 그게는 무한한 잠재적인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큰 소나무, 큰 은행나무, 그 은행나무 원래부터 그렇게 큰 은행나무였고 원래부터 그렇게 큰 소나무고 원래 그렇게 큰 계목이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큰 계목, 그렇게 큰 은행나무, 그렇게 큰 노나무, 노고수가 원래는 얼마나 것에서 시작했어요? 겨자씨만한 씨 하나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겨자씨만한 씨 하나에서 시작이 돼서 그렇게 어리어리하게 큰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원래부터 그렇게 큰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놓으면서 갑자기 그렇게 커졌다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나 겨자씨만한 선행이나 겨자씨만한 성근이 아무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리 큰 나무라 하더라도 그 시작은 겨자씨만한 씨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 겨자씨만한 그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 내가 하고자 하는 내 의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그 의지에 의해서 그 믿음이 일어나고 그 성근이 일어나고 그 선행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조금씩 커지면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자기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온다? 자기 자신의 의지에서 나온다는 거. 의지가 없는 사람은 한 번은 할 수 있겠지, 몇 번은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그 사람이 100일을 하고 1000일을 하고 만일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자발적인 의지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억지로는 시키면 처음에는 하지만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정말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나는 이걸 해야지만이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믿음, 그런 강력한 성근, 그 선행이 있으면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그걸 다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고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다 어디에서 시작한다? 자신의 의지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13-6번. 그래서 미실력의 의지에서 악함을 면한다. 다시 또 지장보살이여 미래세 만약 하늘 사람이나 사바세계의 중생들이 업의 과보에 따라 악도에 빠지게 될 것이니 악도에 떨어질 시간이 임박했거나 혹은 지옥 문전에 이르러서
이르러서도 이 중생들이 만약에 한 부처님의 성호나 한 보살의 성호나 대성경전의 한 구절 한 개송만 염송하더라도 이 중생들을 그대는 위실력과 방편력으로서 이들을 구제하되 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끝없는 몸을 나타내어 지옥을 부수고 천상에 태어나게 해서 수성하고 묘한 즐거움을 누리게 할지니라.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의지로서 하는 행위란 마음속에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행위이다. 이런 행위가 작더라도 부처님의 명호를 한 번만 부르거나 혹은 구절의 계속만 지송하더라도 그 받게 되는 공덕은 불가사의한 것이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으로 행위를 할 때 정말 공덕이 큰 것이다. 억지 춘향으로 하는 것은 공덕이 없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 여기에서 구원을 받는데 필요한 중요한 세 가지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세 가지는 인연, 그리고 성근, 복덕 세 가지 조건인데, 인연이란 지장보살님과의 인연을 말하는데 우리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모두가 지장보살님과의 인연이 있으니 이것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 모두에게는 인연이 구축되어 있다. 두 번째, 성근인데 성근이란 자기 스스로 할 선행을 할 수 있는 의지적인 마음과 부처님의 계율을 잘 지키는 마음을 말한다. 셋째는 복덕인데 이 복덕이란 성근을 통해서 짓는 보시행을 말한다. 이렇게 닦는 보시야말로 세상의 보시이고 우주상 보시의 원천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세 가지 조건, 그게 인연이라는 거예요. 인연. 우리는 지장보살님이 우리를 구제해 줄 수밖에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다? 우리는 불도 수행을 하는 부처님의 아들이고 딸이다. 지장보살님이 인연 없는 중생도 구제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부처님이 딸이 지옥을 간다면 지장보살님이 두 손 놓고 가만히 계시겠어요? 얼른 가서 그죠? 지옥 문전에서 얼른 구제해 주실 거예요. 아니 부처님 아들이 지옥 가는데 잘못해서 지옥 간다면 아니 지장보살님이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거지. 왜? 우리는 불도 수행을 하는 미래의 성불할 부처이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이 인연 없는 중생, 무연 중생도 구제해 주시는데 미래의 부처가 지옥을 가는데 지장보살님이 구제 안 해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지장보살님한테 뿐만 아니라 시방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우리는 미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인연의 씨앗을 심은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성근. 우리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내가 천일 동안 하루에 한 품씩 내가 마음을 내어서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가까이 하는 그런 성근의 인연을 심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지장보살님으로부터 수많은 불보살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입각해서 늘 그죠? 무주상 보시를 닦고 있잖아요. 그죠? 매일 기도하면서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천일기도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성취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세상의 복덕을 짓는데 누구라서 지옥에 가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지장보살님이 또 그 중생들을 구제 안 해주실 이유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인연과 성근과 복덕을 짓고 있기 때문에 다 불자라고 한다면 그
이 세 가지를 자기 손에서 놓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부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춘 불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13-7번. 그래서 개송으로 노래하시다. 이때 세종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현재와 미래의 하늘 사람이나 인간들을 내가 오늘 그대에게 은근히 부축하노니 큰 신통력과 방편적으로 제도하여 모든 악도에 빠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 부처님이 노래로서 지장보살님께 이런 부축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큰 신통력과 방편적으로 중생들을 다 제도해서 모든 악도에 빠지지 않게 하라. 그래서 우리도 지장보살님과 같은 원력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뭡니까?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러니까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누구를 위해 사는 거예요? 내 가족을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의 마음 하나도 아름답게 가꾸지 못하는데 누구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꿀 수가 있겠어요?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꿀 때 내 가족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고 아름답게 가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세상을 바꾸겠다고 막 사회운동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면 바깥으로는 뭔가 사회적으로 뭔가 큰 활동을 해서 대단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정작 그 사람들의 집안의 삶을 보면 그 집안의 삶은 반대로 텅텅 빈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나와 수백 수천 명이 나타나서 사회적으로 운동을 한다고 막 해서 그런 운동을 하면 이 사회가 바뀔까요? 아니에요. 안 바뀌어요. 왜? 우리가 늘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수신제가 치고 펴잖아.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수신이 된 사람만이 제가를 할 수 있대요. 제가. 제자가 무슨 제자냐면 우리 수신제가 할 때 제자가 집안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 자기 마음 하나, 자기 몸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집안을 다스릴 능력이 안 된다는 거지. 내 한 집안을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가가호호가 그 집안의 어른들이 다 자기 자신의 삶을, 자기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고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꾼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 가족들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꾼다면, 그럼 뭐 사회 투쟁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사회 운동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일시에 이 대한민국은 정말 행복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 하나도 행복하게, 자기 마음, 자기 몸 하나도 행복하게, 자기 가족 하나도 행복하게 못한다면 누구를 더 행복하게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서 내 자신이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삶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내 몸과 마음이 항상 행복하고 내 자신이 아름다운 삶을 가꿀 때 내 가족의 삶도 바로 세울 수 있고 내 가족의 삶도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내 가족의 삶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고 우리가 불교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뭔가 집을 나가서 이렇게 그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인 삶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바꾸는 삶, 그리고 자기가 자기 자신의 가족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는 행위, 그게 진짜 적극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핵심은 거기에 있다.
법화경에 보면 그런 말 나오잖아요. 부처님의 장음으로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의 복으로서 내가 우리 내 자신과 우리 가족의 삶을 아름답게 가꿀 능력과 공덕과 복이 없다면 우리가 부처님 복으로서 내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고 우리 가족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자. 그리고 그런 취지로서 매일매일 하루에 한 품씩 법화경을 독송하면서 늘 부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처님 복으로 잘 살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모든 것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내가 없는 내 가족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내가 없는 내 가족이 없는 거예요. 우리 가족 없는 사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 불교의 중심에 항상 자기 자신이 바로 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8번.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실천하시다. 이때 지장보살 마하살이 호기에 합장하고 부처님께 사례했다.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세존께 없으는 염려하지 마옵소서. 미래세 가운데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불법 가운데서 일념으로 공경한다면 제가 100,000가지의 방편으로 그를 제도하여 생사의 고해 가운데서 빨리 벗어나게 하오리다. 하울며 착한 일을 듣고 끊임없이 닦아 나아가는 자 이겠사옵니까? 이 사람은 자연히 위없는 보리도에서 영원히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공경하는 마음, 즉 공경심이란 상대를 진실하게 인정할 때 공경심이 나온다.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아첨하는 마음이다. 진실하게 지장보살님을 인정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면 자인이 거룩한 지장보살님을 찬탄하게 된다. 하지만 아첨하는 마음으로 하는 공경심에는 찬탄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공경이심, 또 공경, 그죠? 존대, 저는 당신을 공경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다? 상대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마음. 거기에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공경이냐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갖추어지는 것이 공경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칭찬은 그 사람에게 아첨하는 거고 아부하는 거고, 우리가 상대를 진정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는 말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찬탄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이제 찬탄이라든가 공경이라든가 공양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항상 상대를 진실로 인정하는 마음, 그게 근본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진실하게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좋은지 여러분들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알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듣는 칭찬, 즉 찬탄하는 소리가 얼마나 기쁜지 말이다. 상대를 인정하는 마음으로 공경하고 찬탄하는 불자가 되어야 한다. 자, 잠깐 한 번 쉬었다가 마지막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